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주일날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일 날, 그때 유월절, 그때 안식일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이렇게 처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다 지나기 전에 예수를 이렇게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그 시신을 이렇게 처리하지 못해서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첫날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시신을 이제 제대로 이렇게 수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예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때 그곳에 앉아있던 천사에 의해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고 있는 선언을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의 증거들은 우리가 많은 증거들을 댈 수 있어요. 객관적인 증거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부활의 증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증거들을, 그 역사적인 부활의 증거로 인해서 그 나타난 변화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제 그 부활을 우리가 이제 믿으며 살아가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의 이렇게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진짜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가? 그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한번 우리 삶을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진짜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AD 30년, 그러니까 BC와 AD로 나누죠. 그래서 AD 30년에 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로마가 세상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그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유대라고 하고 있는 이 자그마한 나라에서 AD 30년에 아주 작은 종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그 종교 운동의 대부분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그 종교를 믿는 대부분의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져서 아주 작은 종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종교 운동의 그 핵심적인 대상은 나사렛에서 태어났던 예수라고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성원들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그들이 아주 작은 종교 운동이 일어나죠. 근데 AD 30년에 일어났는데, AD 1세기, 이제 100년이 지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 종교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유대인 중심이었다가, 이제 이 종교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외부인들이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외부인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것에 동참하지 않은 외부인들이 이 종교 운동을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2세기에 지나면서, 이제 2세기로 지나면서 이제 이 종교 운동이 이제 뭐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냐면, 그리스도교로 알려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죠. 그렇게 알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3세기 이제 후반, 그러니까 200년대 후반, 그 다음에 300년대 초반, 이때 결국 수십 년에 걸쳐서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3세기 초에 로마의 모든 도시에 대다수를 차지할 만큼 기독교 신자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이제 4세기 초에 313년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이제 정하게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주 AD 30년에 아주 작은 종교 운동,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유대인들 몇몇이 그 사람을 추종했던 그 종교 운동이 1세기에 지나면서 이제 외부인들이 그 종교 안에 유입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외부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되어지고, 2세기 때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하고 있는 그 명칭을 얻게 되어지고, 3세기 지나고 이 300년이라고 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 로마의 거의 60% 이상이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하고 로마가 이제 교회를 국교로 삼는 이 놀라운 이 300년간의 이 놀라운 이 상황.
그리고 근데 이 300년간에 기독교라고 하고 있는 이 종교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탄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수없이 많은 탄압, 특별히 로마의 탄압. 로마에서 우리가 초기 역사를 보게 되면 로마의 군인들이 어디에 숨어 있었냐면 강가에 숨어 있었어요. 누구를 이렇게 잡으려고 숨어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강가에 숨어 있어요. 왜? 그냥 마치 물고기에 덫을 놓고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성만찬,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념하는 성만찬과 침례를 두 가지 의식을 꼭 행했거든요. 근데 침례를 행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강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강가에서 요단강이라든지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침례 의식을 했는데 그 침례 의식을 그들이 꼭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그다음에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그 강가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 침례하러 온 사람을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믿으면 잡혀가가지고 불에 태워 죽고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아니 귀양을 가고 그다음 그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죠. 이런 수많은 핍박과 그 수많은 압제 가운데서도 AD 30년에 그냥 유대 한 지역에서 시작됐던 이 종교 운동이 이 기독교라고 하고 있는, 지금은 기독교라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그냥 예수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 작은 종교 운동이 300년이라고 하고 있는 이 시간, 단기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시간 안에서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국교로 공식적으로 로마가 인정하고 국교가 되어지는 이 자리까지, 이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이유를 이제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불렀던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책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수 운동 초기, 그러니까 예수가 처형되고 오래되지 않는 시점부터 예수 운동을 일으킨 무리가 선포한 메시지와 그들의 신앙에는 처음부터 예수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되살리셨다라는 대담한 선언이 결정적이었다. 이 AD 30년에 이 작게 시작했던 이 예수 운동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대교라고 하고 있는 그 종교 안에 있는 그냥 한 부류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랑 기독교가 대척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유대교회라고 하고 있는 이 종교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불과 300년이 지났을 때 로마의 거의 60% 이상이 크리스천이고 전 세계가 이 기독교라고 하고 있는 이 종교 운동 아래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가장 강력했던 이유는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고 있는 부활신앙이라는 얘기예요. 그 부활신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은 역사적으로 객관적인 증거들은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사실인 것과 이것을 믿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땅에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 근데 그 사실은 뭘 의미하냐 이거죠. 그 사실은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러니까 AD 30년에 있었던 작은 운동, 그 운동의 중심은 예수였어요. 결국 예수님이 AD 33년경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거든요. 부활하시는 그 사건.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그 종교, 기독교라고 하면 종교의 중심은 예수였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럼 살아났다는 사실이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예수가 주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기 기독교 때, 그러니까 AD 30년부터 이 300년 때, 요때 이 300년간을 초기 기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 300년 이후에 이제 로마가 그리스도를 국교로 정하면서 이제 크리스텐돔이라고 하면서 하나의 종교가 한 나라의 국교가 되었을 때, 그때는 종교가 타락해요. 그 300년이 지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 시키면서 기독교는 급속하게 타락해요. 뭘 잃어버리냐? 부활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300년간의 이 기간, 이게 초기 기독교인데 이 300년의 기간 동안 강력하게 그리스도가 믿는 이 종교가 확산될 수 있었던,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탄압과 수없이 많은 그런 핍박에도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끝까지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게 그들이 가졌던 부활신앙이라는 얘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과 그 사실이 의미하고 있는 말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우리의 통치자이고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왕이시라고 하고 있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근데 초기에 이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활신앙,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이 마이클 고인이라는 분이 열방의 빛이라는 책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 불가능성이라는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사회 불가능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의 사회 구조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 안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복음으로 형성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게 됐다.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고 있는 그 사회 안에서 그 구조 안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들의 삶 안에서 뭡니까? 음란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을 무시하고 여자들을 무시하고 이런 그런 사회 구조 안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게 사회 불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그 강력한 그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구조를 뛰어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게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안에서, 그리고 그게 전 세계에 펼쳐진 가치 안에서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력하게 독창적이고 그렇게 강력한 사회 불가능성의 움직임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에 그 의미를 믿는 거예요. 구원자이시고 주가 된다. 자, 그렇게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특징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300년 이 전까지의 삶,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 갈라디아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베드로서 전서에 나와 있고 골로새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 기독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의 이야기,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에 비춰봐야 되냐면 그 초기 기독교의 모습과 비춰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고 저 여러분도 부활신앙을, 저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럼 같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 300년까지 강력하게 그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는 이분이 강력하게 신앙의 중심이고 강력하게 구원의 중심이고 강력하게 이 주님이 되었던 이 그 사회, 그리고 로마까지 이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왜? 황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황제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주님이라는 걸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강력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의 특징이, 그게 부활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부활신앙을,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내가 진짜로 믿고 있다. 그럼 우리의 삶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세우잖아요. 그때 이 300년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대한민국 초창기 교회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 8시에 KBS에서 KBS 1인가에서 8시에 우리 한국 기독교 선교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여러분 꼭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초기 기독교, 알겠죠?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영국, 미국 뭐 이런, 알겠죠? 이런 많은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이 초창기 때 교회 그 모습이요, 딱 이 초기 기독교의 모습과 똑같아요. 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런 은혜 가운데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초기 크리스천들의 특징을 4가지만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이런 특징이 있는가? 내게 이게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왜? 그들의 삶이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삶이 강력하게 이 초기 기독교, 이 300년간의 강력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는 이 참된 복음, 이 복음이 강력하게 확산된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들의 삶의 특징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에겐 실제였어요. 예수의 이름이 그들에게 실제다. 그러면 자, 예배의 의미는 뭡니까? 예배는 뭡니까? 예배? 찬양과 경배, 기도,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게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는 게 예배예요.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실제면, 그러니까 제가
연애 때 제가 부산을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을 내려가면 부산에서 제가 사랑하는 그 여인이 있다라는 거를, 그게 실제요, 그게 가상이에요? 그게 실제인 거예요. 제가 부산에 내려갈 때는 그 여인이 있다라는 그 실제 안에서 제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한 기대와 감격과 그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내려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여인을 만났을 때는 그 기쁨과 감격이 더 극대화되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실제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려 왔을 때 예배는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찬양배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이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모든 순간, 우리는 예수라는 분이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초기 기독교, 그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운데 동일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동일한 게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실제세요? 예수 앞에 나올 때 그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것의 기쁨과 감격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기쁨과 감격으로 가세요. 그 예수를 찬양할 때 모든 환경과 상황을 떠나서 내가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앞에 있다는 게 실제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의 감격과 기쁨이세요? 그 성령 운행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내 안에 운행하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부활신앙이에요. 예수가 오늘 천사의 선언처럼 그가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그거를 믿는 사람은 그 예수가 실제인 거죠. 그래서 초대기 기독교의 예배에 대해서요, 이 3세기 중반에 이 키프리안이라고 하고 있는 주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있는데, 그때 이 지도자가 초대교회 예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잠근 동산이라고 표현했어요. 잠긴 동산.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아가서 4장 12절에 있어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긴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환샘이다. 여기 잠긴 동산.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긴 동산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잠겼다는 말은 어떻게 합니까? 외부인에 들어오는 것이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롭지 못하는 거, 잠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 그 외부인들이 교회 초대교회 예배에 들어가는 게 어려웠어요. 그 부분도 포함됐는데, 보세요. 잠겼다는 말은 은밀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저하고 아내하고의 사이는 여러분들이 다 개방될 수 있어요? 아니면 은밀한 거예요? 저의 부부의 뭐 어떤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과 다 오픈하는 거예요? 아니면 은밀한 거예요? 은밀한 거죠. 알겠죠? 그게 잠겨 있다는 말이에요. 동산은 뭐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누렸던 깊은 친밀함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들은 어떤 거라는 거죠? 마치 비밀스럽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그 비밀스럽게 제가 제 아내와의 관계를 갖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비밀이지만 저에게는 뭐겠어요? 저는 기쁨과 만족인 거예요. 제가 만나서 대화하고 그 다음에 같이 어디를 가고, 자, 그게 이론상으로, 자, 근데 저에게도 그게 예전에는 기쁨이었고 지금도 더 기쁨이 되는 건데, 자, 어디 가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잠겨 있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그 잠겨 있는 것 안에, 다른 사람에게 봤을 때는 다 비밀스러워 보이고 외부적이 다 갇혀 있는 거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저에게는 뭐라는 거죠? 이게 기쁨이고 만족이라는, 기대라는 거예요. 왜? 그 동산 안에서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실제적으로 누리기 때문에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겁니까? 마치 초대교회 예배가 뭐라는 겁니까? 이 초대교회 예배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기 때문에 그 예배가 아주 은밀하면서 아주 기쁨이고 아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의 예배를 표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실제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분을 만나는 이 공동체,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그 자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자리가 넘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보세요. 기독교의 예배는 새롭게 합류한 이교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했다. 초기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와 그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자유와 올바른 삶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잠긴 동산이에요. 우리 예배가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예배가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자리가, 그게 예배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죠. 저도 하나님 만나러 오고.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인가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가사를 드릴 때 가사 하나하나가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되시는가요? 아니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는가요? 오늘 예배는 왜 이렇게 막 시끄럽고, 예배는 왜 이렇게 이렇게 길고, 오늘 모르는 찬양을 가지고 막 이렇게 부르고, 이게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건가요?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여서 그 사람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기쁘고 만족하잖아요.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우리 안에 기쁨이고. 그래서 누구와도 오픈할 수 없는 아주 은밀한, 잠겨 있는 것 같은 아주 은밀한 그 이야기인데, 실상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만족이고. 그게 그들의 초기 기독교의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활신앙을 갖는 자들이 그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실제였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보세요. 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 아니면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만 예수의 이름이 실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이 실제였어요. 우리가 그걸 잘 볼 수 있는, 가장 잘 볼 수 있는 예가 뭐냐면 사도행전 3장 6절이에요. 이 장에 오순절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3장의 첫 사건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요. 그때 그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길목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건 좀 예수님 걸어갈 때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매 그 안식일마다 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매일 3번씩 성전에 향해서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게 직업인 거예요. 매일매일 출근해서 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게 이 사람의 일이었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 길에 이 구걸한 사람을 만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있죠. 3장 6절. 베드로가 그 구걸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그들에게 실제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누구의 이름으로 갖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갖죠.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걸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죠.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은 자를 향해서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그들에게 실제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의 이름이 실제인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끊어요. 나를 복잡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모든 생각의 근원을 끊어요. 나를 상처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생각의 근원을 예수의 이름을 끊는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실제면 그 이름이 그렇게 선포될 때 그 이름이 실제인 거예요. 그럼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귀신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게의 아들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당시 제사장의 아들 스게야 제사장인데 이 7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예수의 이름을 해볼까? 그래 귀신 앞에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들 덮치죠.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요. 잘 보세요. 자, 바울이 얘기했던 예수님의 이름과 그 스게 아들들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의 이름이 바울에게는 실제였고 스게 아들들은 예수의 이름이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귀신을 나가라 쫓아라고 얘기를 해도 그 예수의 이름이 실제가 아니니까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고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이름과 이 이름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이름인 거죠. 똑같은 예수님이고 똑같은 그 능력의 이름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름이 실제가 된 사람하고 실제가 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이 실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죠.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물론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름이 실제냐 이거죠. 그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의 특징이었어요. 첫 번째가 예수의 이름이 실제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해요. 그 당시에 보세요. 이제 그 AD 30년에는 아주 변두리, 유대교 안에서의 변두리 종교운동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이제 확산되잖아요. 그럼 로마인들의 60% 이상이 크리스천이 돼요. 자, 그러면, 그 예전에 처음에 초기 기독교에서 처음에 AD 30년부터 시작했을 때 그 기독교 이 주 구성원들이 누구였냐면,
농부들, 목자들, 아니면 뭐 노예들, 이런 주 세상에서 말하는 하층인들이 이 주 기독교인의 주 대상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확산되면서 누구도 들어오게 되겠어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안에서 대접받기는 원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는 원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안 되면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되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 당시에 기득권층, 로마의 기득권층 안에 있는 그 뭡니까? 집정관들이라고 하고 있는 백부장들, 뭐 천부장들, 이런 사회적인 이 놀라운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점 확산되어지면서 로마 60% 이상이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놀라운 지위를 가지고 있는 황제도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더해져. 자, 더해졌을 때 그들이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위를 내세우지 않아요. 그럼 그들은 뭐에 하나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가 돼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주시하고 그 목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초기 기독교였어요. 사도행전 3장에 이 사도 베드로가 앉은 자리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2절에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베드로가 겸손하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맞아요. 베드로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가능했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2장뿐만 아니라 그 13장에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죠.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해 가고 있는 그 시대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에 지금 걷지 못하는 자를 주목하게 하고, 이 과정들이 지금 어떤 과정이라는 거죠? 예수를 높이는,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그 일들이 나의 경건과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그 목적에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의 특별한, 그 사람의 어떤 그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교회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활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그 부활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믿는 자들은 이런 삶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다 보니까 그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셨다. 우리가 우리 재산 다 팔아서 교회 바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도 하는 이가 없다. 전에는 부와 재산을 늘리는 일이 큰 기쁨으로 느꼈던 우리가 이제는 가진 것을 공동기금으로 모으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주고 있다. 초기 기독교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전에는 서로 증오하고 죽이고 다른 족속의 사람과 풍습이 다르다고 절대 상종도 하지 않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이신 후 그분의 공정하신 명령을 따라 살면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섬긴다. 단순히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1장 8절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 그 당시 AD 30년대에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지금 현재 구성원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되어질 때예요. 이 사도행전 1장은 100년, 2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200년 후의 이야기가 아니고 AD 30년, 그 다음에 40년, 50년 이 오간. 아직 기독교가 아직 예수, 그 유대교의 아주 작은 종교 운동으로서 예수 중심 운동을 아직 그렇게 소규모 되었을 때, 그때 이야기인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까지는 그들이 인정하겠어요. 왜?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자부심이 강하니까 예루살렘, 유대까지는 가능한데, 그다음 어디까지 가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곳이에요. 땅끝. 땅끝은 이방인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장벽만큼 커다란 장벽은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에 자기를 내세우면 돼,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유대와 예루살렘까지는 괜찮은데 사마리아 가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로 민족 취급도 않고,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치면 하루면 가는데요, 사마리아 땅 밟기 싫어가지고 삥 돌아가서 3일을 걸어가요. 그 유대인들이에요. 만나기 싫은, 보기도 싫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사람, 그 사람이 사마리아예요. 더 심각한 사람은 온 땅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증인된다? 이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상전들에게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상황이 지금 노예, 그 주인 앞에 지금 굴복할 수 있는 노예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상전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더라? 주를 대하더라.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 앞에 그들이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때, 나중에도 보겠지만 로마 시대 때 정말 심각한 재앙이, 큰 재앙이 2번 일어났대요. 그 중에 하나가 252년에 이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로마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예요. 그때 로마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의사들 다 도망갔어요. 왜?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도니까 다 감염돼서 죽을 것 같으니까 로마 시민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 뭐 지휘관들 필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누가 그래서 이제 이 재앙, 이게 전염병이 잠잠해져서 그 도망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왔어. 돌아봤더니 다 도망갔는데 누구만 남아있더라?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있었어요. 그 전염병에 창궐하고 있는 때 그들이 그 병자의 피고름 빤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론을 내세우면서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아니면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되면 상처받고 그렇게 자기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현재 위치가 어떻든, 자기의 지식이 어떻든, 자기의 경험이 어떻든,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철저하게 누구의 목적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그 시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 앞에 그들을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52년에 끔찍한 재앙으로 강력한 피해가 임했을 때, 그때 이 교도들을 돌봐줬던 사람은 크리스천들이었어요. 많은 지역에서 이 같은 이 크리스천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아닌 이들,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는 이들, 그들로 질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을 때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구제하고 환대하고, 언제? 그 재앙이 강력하게 펼쳐졌을 때, 그때 결국 남아있던 사람은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면서 그 삶 안에 선 거예요. 그러면서 전염병에 걸려서 죽기도 해요.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해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 목적 앞에 헌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 저 또한 이런 말씀 앞에 저 자신을 볼 때 제가 나를 내세우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힘드니까 조금 그거 안 해도 되겠지. 내가 조금 지금 이렇게 상황 안에서 내가 그거 안 해도 되겠지라고 내가 그거를 발을 빼버리고 하는 부분들이 제 안에 많아요.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많아요. 근데 진짜 제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더 이제 볼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목적을 먼저 생각하겠죠. 그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 동참하기 원하는 부분 안에 제가 몸된 공동체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먼저 생각하겠죠. 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장을 이루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자기를 압제하고 로마인이 지금 질병에 걸렸을 때 그들의 피고름을 빨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가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외국인으로 사는 거죠. 나그네. 알겠죠? 그러니까 외국인 거주자, 그러니까 여행객. 그리고 본래 우리의 시민은 어디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는 그 본향에서 우리의 본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럼 이 땅은 뭐다? 이 땅은 여행객으로서, 나그네로서, 이방인 거류민으로서 이 땅은 지나가는 거다. 그럼 이 땅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언어와 관습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그들이 살아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실제적으로 자기 인생을 뭐로 여겼다라는 거죠? 객으로 여겼다는 거죠. 나그네로 여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 안에서 그 사회와 같은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만 근데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법은 어디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법이 아니고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 본향의 법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 본향의 그 안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 것을 그 나라에 결국 돌아가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땅은 여행객과 나그네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행객이 여러분 보세요. 이 제가 한 예도 그런 건데 미국인들이 폴란드로 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 폴란드에서 정말로 유명한 스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승을 만나보자. 그 스승의 집에 찾아갔더니 그 스승이 집에 그냥 앉아서 자는 침대하고 앉아있는 의자하고 책상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그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아니 이렇게 침대하고 의자하고 책상만 가지고 삽니까? 다른 가구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묻는 거라는 거죠. 그때 이 랍비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묻는 거죠. 그럼 여행객이, 미국인으로서 폴란드에 여행을 왔는데 여행 올 때 장롱이나 침대 지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구요? 우리 집에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 랍비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본향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영원한 본향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이 땅은 지나가는 거죠. 이 땅에서 여행객으로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땅의 삶이 소중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언어와 관습, 다른 사람과 구별되지 않게 우리가 그 국가의 그 관리 안에서 관습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대한 이 관점들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모으려고, 그걸 우리가 뭡니까? 취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2박 3일 여행을 가는데 거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법적으로 고소하고 막 1년 걸리고 3년 걸리는 그 문제를 막 해결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치열하게 할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2박 3일 짧은 여행 갔는데. 이 땅에 그들은 뭐로 살았다는 거죠? 이 땅에 이게 나그네, 이 땅에 뭡니까? 이 땅에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거류민들로 그들은 살았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영원한 나라를 향한 그 시민권을 향해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그 삶의 상황에서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본향이었어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자, 네 번째, 부활신앙에 가지고 있던 분들의 특징이에요. 네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로 등록하려면 최소 3년 이상이 걸렸대요. 그럼 3년 동안 예비 신자로서 교회에 등록하는 과정인 거죠. 그럼 과정 동안 그들이 뭐 했느냐?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검증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철저하게 책무와 규칙을 강조했어요. 오늘날 신앙이 자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해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초기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기 3년이 걸렸는데 그 3년 동안 뭐 했느냐? 말씀을 가르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그리스도인의 삶 가르쳐.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지 검증하고
검증이 되면 교회 등록시켰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더 철저하게 규칙과 규례를 강조했어요. 규칙과 규례를 매일매일 나누면서 매일매일 그들이 그 규칙과 규례를 지키도록 강조했다고요. 여러분, 선택과 윤리와 선교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선택했으니까 구원받은 자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한 자를 선택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이 있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윤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정확하게 사는 윤리가 있어야지만이 그 이후에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선택과 윤리와 선교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까먹어.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다 할 줄 알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 다 할 줄 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바치지 못하게 하면서 양을 준비해가서 제사를 지내게 하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게 그거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했던 약속을 이제 거기에서 맹세시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다.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에 했던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맹세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는 왜 내가 그렇게 하느냐? 이는 내가 아브라함아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부활신앙을 갖는 이들은 그 초대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삶을 규칙과 규례로 강조하면서 그걸 지키도록 어떨 때는 그 말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그게 맞아?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이면 나 신앙생활 안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고 자유롭고 하나님 믿고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좋으면 괜찮지. 근데 더 막 규칙 지키고 막 그걸 하지 않으면 막 뭔가 막 이렇게 죄의식이 느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더 자유롭게 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신앙, 우리 삶을 흘러갈 수 있는데 초기 기독교는 강력하게 삶을 강조했어요. 5장, 6장에 7장에 나와 있는 우리 흔히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 벗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종교가 많았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그들이 믿는 신이 많아요. 적어요? 수천 가지예요. 각자 집마다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영화 한번 같은데 한번 보세요. 로마 그 시대 옛날에 그 고대 시대를 표현해 주는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그 신전에 자기 집 앞에 다 신전이 있어요. 거기서 막 이렇게 제사를 지내. 향도 피우고 막 거기서 막 절도 하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고 나서 돌아서 가지고 음란해. 그 돌아서 사람 죽여.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믿는 신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신은 자기의 필요를, 자기를 위로해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였어요. 그들이 믿는 종교가, 로마 시대 때 그들이 믿는 종교가 신이 행동 규범을 강력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별로 다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로마 시대 종교는 우리가 말하는 윤리, 행동 규범 등 간단하게 말해서 신자들의 행동이나 행실에 대해서 별로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제사 지내고 집집마다 신전이 있으면 얼마나 종교성이 강해요. 제사 지내고 그 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 앞에 막 경배 드리고 있는데 돌아서서 음란하고 돌아 사람 죽이고 건의를 하는 거죠. 부활신앙을 갖는 초기 기독교 때는 일상생활에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올바른 행동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초기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초기 기독교인이라 불렀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세요. 바울의 서신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로마서, 데살로니, 갈라디아 다 보세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이 특징이 대표적이에요. 전반부는 교리를 다뤄요. 후반부는 삶을 다뤄요. 무엇보다 로마서 여러분 12장부터가 삶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예요. 12장 그러므로 교리를 가르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제물로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러면서 12장, 16장까지 삶을 얘기해요. 근데 그 삶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오늘날에서 다 팽개쳐버린 것들이 많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매일매일 일상의 규칙을 제시하고 일상의 뭡니까? 지침을 제시하고 그 지침대로 살기를 강조하고 그 삶을 검증한 사람들을 그 공동체 안으로 등록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초대교회는 하나님 중심적인 행동들을 공동체 차원에서 실천하고 헌신하도록 신자들을 격려하는 게 적극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실제로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 초기 기독교가 독특한 종교 맞아요? 근데 초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 이 가르침의 내용이 있죠? 그 가르침의 내용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과 다른 게 있었고 똑같은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보세요. 이웃을 사랑해라. 가난한 자를 돌봐라.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웃을 돌보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음란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그 다른 종교들도 얘기하는 게 있을까 없었을까요? 있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중복되는 게 많아요. 불교도 그런 얘기하고 이슬람도 그런 얘기하고 신천지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기독교가 독특한 종교였지만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모두가 다 그 다른 종교들이 가르치는 거 다 동떨어진 게 아니고 겹치는 게 중복되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이교도 철학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역사적 관점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 뭐냐? 기독교가 남녀 구별 없이 사회 계층 구별 없이 모든 신자들에게 올바른 규범을 가르쳤고 촉구했다라는 점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러한 삶이 기독교를 특별한 종교 집단으로 규정해요. 그리고 그것을 때론 조롱하고 비난하지만 그 삶이 매력적인 삶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 책무와 그 규칙을 얘기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지켜가는 것에 그 지켜가는 것이 내가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나와의 관계 안에서도 그걸 지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로마인들이 교회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 규칙대로 자기를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규칙대로 자기를 대하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막 그냥 죽을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니고 그거를 진짜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고 있었다가 처음에는 무시하고 처음에는 뭡니까? 조롱하고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운 순간에, 자기가 힘든 순간에 그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 찾아가서 내가 어려움을 얘기하고 그들 찾아가 나의 고민을 얘기했을 때 그들이 다 뭐 겉으로는 동조할지 모르는 속으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걸 뻔히 아는데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왜? 그 하나님의 규칙과 규례대로 그렇게 신실하게 살면서 그것들이, 알겠죠? 예수의 이름을 실제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알겠죠? 그런 그 가치관 안에서 이 땅의 거류민으로서 그 가치관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에서 그 삶이 실제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로마인들이 어려웠을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그 사회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부탁하면,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 부탁하면 이들은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규칙과 규례가 철저히 강조되어져 그를 지키는 것이 그 삶의 중요한 삶의 패턴이고, 그것이 부담이나, 알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예수 이름 실제이고 하나님 목적에 동참한 이런 가치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어제까지 조롱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고민을 얘기했을 때 그 고민을 진지하게 듣고 정말로 중심에서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어지는데 모든 노력을 다했다라는 거죠. 그게 교회가 강력하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었어요. 그게 진짜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삶으로 우리 삶이 세워지면 진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될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요. 생명력이 있으니까요. 날싸운 것보다 예리해서 모든 것을 쪼개면서 다시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이름이 실제인가? 그리고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목적에 내가 헌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나그네로서 이 땅을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본향에서 영원히 살 것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철저하게 규례와 규칙 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쉽게 우리가 신앙을 자기의 편의로 생각하고 있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저 또한 그래요.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처럼 저 여러분의 삶이 다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진짜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과 그 사실이 의미하고 있는 말을 나는 믿는 사람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더 돌아보시고요. 이 삶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렇게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시고 우리가 성만찬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14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아멘. 성령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거저도 주은혜 못다 감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유대 땅 변두리에서 시작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운동이 불과 300년 만에 온 세계를 뒤덮는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생명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신앙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의 이름이 실제였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목적 앞에 그들이 섰고, 그들이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은 영원한 본향에 본 삶이 있고, 이 땅은 나그네로서, 이 땅은 여행객으로서 이 땅을 지나가고 있음을 선명하게 그들이 신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 그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감으로 100년이 지나 200년이 지나 300년이 지났을 때 정말로 진정한 생명의 복음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전 세계를 뒤덮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와 똑같습니다. 아버지 다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 우리가 그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여 이러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 삶을 결단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합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취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념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이 너무나 위대한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 성만찬 의식에 참여하실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떡과 잔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아버지 부활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아버지 인식되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다시 십자가 앞에 이 부활신앙을 갖는 자들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도록 성령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외면하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손끝이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과 잔을 취하신 분들은 우리가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내 삶을 한번 비춰보세요. 나는 과연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기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손끝이 잠불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목적에 헌신하며 이 땅에 나그네로서 이 땅에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우리의 삶의 지침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멘.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잠시 각자가 머무셨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찾는 예수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천사의 장엄한 선언이 오늘에게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우리 자신들이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다시 우리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부활을 참으로 믿었던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각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성님 축복합니다. 더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멘. 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갖는 자들의 삶이 회복돼야 될 아버지 절실한 필요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정,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섭니다.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멘. 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 리더들은 다니면서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